6장입니다. 10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1243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도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아니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자. 다니엘이 그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영원은 만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을 믿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가 낳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도 우리는 입술 속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늘 죽겠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보다도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가? 뭘 감사하라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의 입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입술이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을 좀 끌어내려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법을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을 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엉터리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여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라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런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무슨 나라가 크게 흥황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법을 만들어도 희한한 법을 사람은 만들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이 같은 잘못된 법령이 발령된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루 3차례씩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감사했다는 말이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엉터리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위기 속에 갇혀져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원래 하던 이 스타일대로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법이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제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보다도 입술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뭐 저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한탄에 가까운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보다는 한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과연 몇 프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는데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는 짜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될 텐데 다니엘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과연 어떤 입술일까요? 아유 저놈의 저거 며느리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저놈의 아들놈의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여튼 우리는 그냥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지. 아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아유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 뭐 이런 감사보다는 뭐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냐.
한탄과 원망과 짜증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정오의 마음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여러분 감사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듣기를 원해요. 아유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하여튼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저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감사가 나올 게 뭐 있어? 뭔 감사가 있어? 감사가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전혀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지 않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짜증을 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느냐? 전혀 안 바뀝니다.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입술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감사를 찾는 그 감사의 입술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입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입술을 놀랍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내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7일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냐? 소 잡고 양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닭 모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틀어도 닭은 안 죽어요. 소 잡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양 잡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온데 피 터지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 내장 다 꺼내야 되면서 그 냄새, 그 악취, 피 냄새 그게 얼마나 여러분 진동을 하겠습니까? 7일 동안 내내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감사할 제목을 못 찾아. 아니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다고? 그거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 또 계속 한다고? 난 못하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계속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자, 근데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역대하 여러분 32장 지금 30장에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여러분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면 아수르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유다 나라의 모든 성들을 다 함락시킨 상태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쌌네. 여러분 성을 뺑 둘러싼다는 게 뭔 줄 아시죠? 고립시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성 안에서 너희들이 굶어 죽든지 한번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피를 말려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18만 5천 명이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어. 결국 여러분 아수르는 철수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뭐라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물론 이 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근데 알아야 돼요.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가지고 물러가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거야. 내 환경이 왜 이래? 내 처지가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해주시지도 않고 왜 이런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뭐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보는 저 남편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내가 보는 저 아버지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내가 보는 저 아내, 내가 보는 저 자녀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내가 보는 이 환경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뭐 바꾸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위기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위기 때에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은 아니라는 걸 믿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지금은 비록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게 감사의 입술이에요. 감사의 입술.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감사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늘 저에게 이렇게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학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옷, 따뜻한 가정, 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뭐라도 더 주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 싫어. 맨날 싫어. 이야기하기 싫어. 주고 싶어도 안 해요, 그러면.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감사해요. 우리 시아버지 최고예요. 감사해요. 아이고, 며느라 네가 최고다.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구나. 그럼 더 잘해주지. 아니, 너는 맨날 그러냐? 누가 그걸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감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런 말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감사한가?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 아, 나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완전하신 분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안 해.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정말 희귀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눈동자가 그에게 주목이 안 되겠습니까? 이 법령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아침에 감사합니다. 점심 때도 감사합니다. 저녁 때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바뀌었느냐? 현실은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끔찍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좀 살려주시더냐 하고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속에서 여러분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묶어놔 버렸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보기도 힘든 소리가 감사의 소리거든. 10명이 있으면 다 원망, 불평, 짜증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해. 누구에게 눈동자가 가겠어요? 100명이 다 원망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에만 감사하네. 누구에게 더 여러분 마음이 가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보지 말고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감사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아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그 자식이 없으면 뭐 사실 누가 챙겨놔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 자식이 없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거기로 가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요. 그냥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생하고도 싸워도 저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 동생이 있음으로 유익을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몰라도 소가 소로부터 얻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또 누군가로 인해서 모함을 받을 수 있어. 다니엘처럼. 나는 아무리 깨끗해도 누군가가 나를 음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 히스기야처럼 7일 내내 여러분 고단한 삶을, 예배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단한 거예요. 그 고단한 것을 7일 내내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진짜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올 한 해에도 경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느냐? 히스기야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느냐?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니엘처럼, 누구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형식만 감사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다 일반적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입술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에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그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다 복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여러분을 음해하더라도 그 음해한 사람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온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와해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워, 감사해. 감사할 게 없다 해도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원망해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심령은 아주 그냥 막 생채기만 나요, 생채기만.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